주일 예배 겸 신년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임예 찬송 79장 찬송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평신도 사역자로 전도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3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듯 사막에 강을 내시듯 그렇게 새로운 역사, 위대한 역사,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리는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호중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23년 개묘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회복의 소망과 변혁의 희망의 부푼 꿈을 현몽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삶의 터전을 넓히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감사가 날마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사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운 기관장들마다 축복하시며 각 기관들을 이끌 때에 주께서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며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성장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도우셔서 이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온 교회의 모든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어려웠던 지난 한 해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고단한 심령들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봉사가 넘쳐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북한 땅에도 청진 성결교회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운행해 나가실 때 주의 섭리로 도와주옵소서.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에도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천한 능력으로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거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그 선한 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진심으로 영원토록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세우는 지체가 되며 예수님을 전하는 천국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도 그리고 물질로도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이 지역 직접 전도에 힘쓰며 전도 대상자를 끊임없이 찾으며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북에 무너진 예배당 다시 세우게 해주시고 흩어져버린 성도들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사라져버린 기도소리, 찬송소리 다시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이 앞당겨지게 해주시고 무너진 이북의 예배당, 특별히 청진성결교회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 전부도 심지어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무쇠 같은 건강,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하게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학업에 정진하며 실력을 더 쌓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꿈의 날개를 활짝 펴게 해 주시고 인생을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해 주시며 결혼의 문,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노년의 우리 지체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들 주신 직분은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명에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앞에 닫혀있는 걸 열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없는 것 찾아서 구하며 우리의 것 삼게 해주시며 우리 앞에 장애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우들이 있고 배우의 주의 종이 있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오늘부터 내딛습니다. 승리의 역사만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듯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듯 강을 흐르게 해 주옵소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1월의 영성훈련은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전도생 대상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배 후에 식탁 교제와 함께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모임 1시 40분에 있고요. 순장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당회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축복 신방이 시작됩니다. 올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올해 불러야 될 찬송을 꼭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중식은 순장님께서 섬기십니다. 다음 주는 임직 후보자들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토요 청소 8조가 봉사합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봉사해 주셔야 합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9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작년 교재를 잘 활용해서 가정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교재 지난주에 나눠 드렸는데 못 가져가신 분들 순장님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창호 전도사님 오늘 부임해 오셨습니다. 학생순, 청년순을 담당하게 됩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얼굴이 어떤지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잘생겼죠? 예, 인사하시고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텃세 부리시면 안 됩니다. 텃세 부리지 마시고 잘 우리와 같은 멤버가 될 수 있도록 빨리 교회 분위기도 파악하고 학생들, 청년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신년 감사예배 때는 에스겔 47장을 본문으로 회복의 은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3년 신년 감사예배는 에스겔 48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0세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25세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데라비베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요. 에스겔 그가 계시를 받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 국가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 주변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 이런 메시지가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유다 전승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목이 터져라고 여호와 산마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 포로들,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고요. 심지어 극도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포로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여호와 산마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더 이상 여호와 산마를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를 외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산마를 외치다가 분연히 죽게 된 겁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 산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 산마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여호와 산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 할 때 산마라는 이 단어는 거기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here 그런 의미죠. 하나님 거기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 포로들 있죠. 그들에게 에스겔이 외쳤던 메시지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말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반드시 우리가 회복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 회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호와 삼마를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영적으로 여호와 삼마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이 표현은 엄청난 감동이고 설렘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본 게 있어요. 뭘 봤느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지성소에 머물러 계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성전 동문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와 동일한 의미가 임마누엘이죠.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삼마와 정반대의 의미는 이가봇입니다. 아마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그런 의미죠. 사무엘상 4장 21절,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의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패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전쟁에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 집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그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여호와 삼마,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하면 출애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애굽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열매는 다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구원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보다 더 엄청난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원의 역사,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사건,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추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추방되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둘째,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추방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리고 성읍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 마른 뼈들,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 해골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선지자가 무덤에 가서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장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다구들 앞에서, 해골바가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요,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고요, 가죽이 덮이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곳에 갖다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봐요. 여러분, 거기에서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 그 환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큰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천척을 나아가서, 천척이란 450m 측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 잠길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또 천척을 나아가서 또 측량을 합니다.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입니다. 또 천척을 나아가서 측량을 합니다.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또 한 번 더 천척을 나아가서 측량을 해봅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흥이 바로 수문 앞 광장의 부흥, 아주 유명한 부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깨달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하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주로 창조의 역사를 주도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주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선지자 요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예언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차례의 큰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가을 비입니다. 그때 파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봄철에 또 한 번 비가 오게 됩니다. 그때 곡식이 연걸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른 비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늦은 비의 은혜가 또 약속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순절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셋째,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이방의 모든 나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이 갈등의 이 싸움이라고요. 마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사탄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마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은 지옥이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등과 싸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쫓겨갔고요. 나라는 망했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산마를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다시금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구원을 받고요,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해요. 다 알아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성읍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거기에 계셔요. 거기.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또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인간의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하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또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는데 왕의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사울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장 잘 받았던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임금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받았던 임금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왕이 아니라 종이라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해요. 시편 29편 10절, 그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요, 예루살렘에 계시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47편 6절부터 8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현재적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이 천국이고요. 그 가정이 천국이고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여호와 삼마를 외쳤어요.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삼마를 믿지를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와 삼마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물론 예배당 교회에 계시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대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계셔요. 뭐 하라고, 뭐 하시려고 거기에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거기 계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부흥에 대한 약속이며 통치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호와 삼마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구원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며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주신 말씀, 2023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여호와 삼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좌우에 있는 통로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3년 여호와 삼마 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304장 찬송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전하거나 번별을 넘어 이 낮거나 전 땅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되사했으니 그녀의 들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여호와 삼마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신앙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